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역하는 영이나 불순종의 마음이 굴복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 동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므로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이 정도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래도 은혜예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가 반갑습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또 한번 합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술이 아주 만취된 어떤 사람이 교회당 문을 막 두드리면서 흔들어대니까 사찰 집사님이 나가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술 치신 분이 다 누굴 만나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러 오셨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러 왔다고. 술이 취하셔가지고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러 왔다고. 그러면서 막 교회당 문을 막 흔들면서 하나님 막 그러니까 그 사찰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런 분 여기 안 계시니까 돌아가시오 그랬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찰 집사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안 왔겠죠. 저는 우리 둔덕교회 교인들이 신앙에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그냥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시죠? 가까이 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100% 순종하여 살면 좋지만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안 돼도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 이건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둔덕교회 성도들은 이 심령 속에 진리의 기둥이 탁 세워져야 돼요.
안 흔들려야 되거든. 이 말씀이 영원한 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기도는 우리들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것이 이 기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을 때 눈을 감고 듣지 않습니다. 눈을 뜨세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탁 설교를 제가 잘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온 심령 상태가 답답해요. 그걸 밑에 있을 때는 잘 몰라도 강대상에 올라오면 그걸 압니다. 그걸 느껴요. 이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문을 여세요. 마음문을 여세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목사님이 또 성질을 내시네. 성질 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말을 하는 거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또 시작.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씨름으로 비유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기술. 그리고 기도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을. 자, 제가 만약에 씨름 선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체격은 아니지만 씨름 선수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씨름 선수인데 아주 기술이 뛰어나요. 기술이 뛰어납니다. 하여튼 안다리 걸기 별의별 기술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힘이 없다면 좋은 씨름 선수가 될 수가 없죠. 힘은 그냥 넘쳐납니다. 그런데 기술을 전혀 구사할 수 없다면 좋은 씨름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기술도 알아야 되고 또 힘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답답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답답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많이 읽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잘 몰라도 그냥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은 알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겠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어. 기도해야 하는 줄은 알겠어. 그런데 기도하려고만 하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힘이 없어. 그럴 때는
여러분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안 사라져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본문으로 잡으면서 본문을 잡고 제목을 왜 기도하십니까? 라는 그 제목을 잡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교인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제목은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교인들이 많은데요. 기도 않고도 사는 교인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눈 뜨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눈을 감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기도 이야기하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가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웃고 있고 어떤 분은 죽으러 있고 그러네. 네.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 복이 됩니다. 저는 어휘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좀 좋아합니다. 어휘의 기도.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제 배는 너무 작고 바다는 너무 높습니다. 이 좋은 걸 안에다 실어놨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같이 제일 위에 좋은 걸 안에 제일 위에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작.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제 배는 너무 작고 바다는 너무 높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소서. 제 배는 너무 작고 바다는 너무 높습니다. 이것을 그냥 줄줄줄 그러지 말고 내 인생에다 가만히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제 배는 너무 작아요. 나는 너무 연약해요. 나는 너무 무능해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세상의 문제는 너무 커요. 너무 다양해요. 바다는 너무 높습니다. 내 힘으로 그걸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짧은 기도지만 간절함에 담겨있는 기도예요. 인생을 조금만 사신 분들은 아마 이게 와닿을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자신은 너무 작고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제 배는 너무 작습니다. 바다는 너무 높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잘 안 부르는 저녁에 그 찬송가를 가끔 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기 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가르쳐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찬양과 함께 드립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벽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한 골방을 만드십시오. 조용한 골방을 만드십시오. 기도 지지리도 안 하려고 하여튼 작정을 하는 사람 같으네. 조용한 골방을 만드십시오. 주님의 뜻에 굴복하십시오. 조용한 골방을 만드십시오. 조용한 골방을 만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안 구한다고 그냥 인생이, 세상의 시간이 안 흘러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나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기도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란 우리가 바라는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즉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기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정의했어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게 기도다. 그러나 기도에는 그런 목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기도하는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기도에서 응답, 이게 기도의 목적이 다가 아니에요. 그게 분명하게 있지만, 그게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럼 뭡니까? 기도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지성 팍 비나이다 비나 이렇게 뭔가를 얻으니, 이것은 기도의 요새 이런 부분이 분명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지만, 응답이, 왜냐하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이 분명히 약속이기 때문에 있지만, 이게 기도가 다가 아니라고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과 미신은 다른 것입니다. 미신은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미신은 뭐냐? 여러분, 미신이 뭐예요?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미신이에요. 미신, 그럼 미신적이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게 그런데, 미신은 나는 안 변하면서 어떤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내가 원하는 욕망이든 목적하는 소원이든 성취하는, 이게 미신이에요. 나는 안 바뀌면서. 이게 미신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뀌는 거라니까. 내가 바뀌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기독교의 신앙의 기도예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 중에, 교회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기도를 유도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제일 문제를 많이 해요. 왜 그렇겠어요? 이 기도의 개념이 뭐예요? 응답이 다라는 걸, 자기 방 그것만 막 얻어내는,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소원도 아뢰지만 하나님의 뜻도 듣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기도 하는 것이 기도예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이기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정말 내놓기 힘든 물질도 드림으로 복음사에게 협력하기도 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힘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제가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인가 이 노진준 목사님 유튜브에 보면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노진준 목사 이렇게 치면 아마 노진준 목사님 제가 다 안 들어보고 하나의 어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노진준 목사님은 태어난 지 8개월 될 때에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개월이 소아마비 장애인이 됐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소아마비 장애인이 됐어요. 그리고 고1 때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고2 때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좋은 목사가 되겠으니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4년 동안을 본인 기억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다리 좀 고쳐주세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 눈만 뜨면 그 기도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4년 동안. 그리고 대학교 때 이제 대학 중 다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기도 이제 4년 기도 끝날 쯤에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대학교 2학년 때 미국 어떤 교회에 앞을 지나가는데 신유 집회라고 하는 신유 집회를 합니다라는 그 광고를 보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한 30여 명 정도 할머니들도 있고 30여 명 모였는데 그 사역자들이 5분 정도 있어가지고 한 분 한 분 나오라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도 어떤 분이 나오라고 하더니 기도를 해주는데 한 5분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주래요. 너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돼요.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리고 앉아있는데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가운데 자기 안에 그런 분노가 있는 줄을 처음 알았대요. 설교를 듣는데 속에서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모든 병, 어떤 병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내용이었대요. 무슨 병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 한다? 다 낫는다. 그 설교를 내용의 핵심은 그건데 그 설교를 하는데 속에서 팍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4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내 병은 고쳐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뭘까? 그러면서 화가 나는데 설교 끝나고 나가지고 목사님을 개인 면담을 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까? 물어보고 싶대요.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모든 병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그럼 물어봤대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딱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이 나왔냐.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하루에 3층 올라서 3번 기도했는데 자기 병이 안 나갔잖아요. 사탄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먼저 목사님이 물어보더래요. 사도 바울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는데 육체의 질병, 그게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 뭐 여러 가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무튼 바울을 진짜 힘들게 하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줘서 안 고쳐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진유 그분이 안 고쳐줬다고 그래요. 아니 고쳐주셨다고. 그 목사님은 고쳐주셨다고 기도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안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고쳐주셨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니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그 병 때문에 괴로워서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하는 이 말씀, 이걸 딱 받고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안 했지요. 그 성경에 보면 기뻐했다 그럽니다. 바울이 질병 이건 안 떠나는데 기뻐했대요. 그렇게 나와요. 기도 안 했대.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러면 그 병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그에게 더 이상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질병으로 여기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그 병은 나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노진구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그러면 그 병은 나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소아마비는 저에게만큼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 제약은 있으나 인생의 장애는 되지 못합니다. 이미 지금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고 할 때 이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무조건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때 한없이 좋습니다. 기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제가 몸이 아팠을 때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이게 상당히 지연되고 바로 안 고쳐지고 지연되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옳고 지혜로우시며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나의 연약함과 주님을 사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만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항상 옳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모님은 기도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왜 기도가 지체되는가 물었더니 은을 구했으나 금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응? 나는 은을 구하지만 금을 주시려고.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이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도 아직 그런 모습이 다 안 보일 수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네가 이것은 양보해라. 네가 비워라. 이것은 네가 고쳐라. 자꾸 나를 수정해 가시고 바꾸어 가시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멘. 나는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언제 또 본문 말씀 하려고 이제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나도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뭐야고 본문 이제 들어오면은 아이고 지금까지 이걸 뭐 했어 그러지 마시라고요. 자, 사실 얼굴을 보니까 그런 얼굴빛이 보여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한번 봐봐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랴. 뭐예요? 첫 번째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문제가 있느냐? 기도해라. 왜? 기도의 요소 가운데는 응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염려와 걱정을 주 앞에 안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주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막힘이 있는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 담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에게 제가 한민이한테 진짜 한민이가 필요해서 뭘 했는데 한민이가 내 말을 안 들어요. 고집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한민이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아니 나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나쁜 걸 시키겠어요. 좋은 걸 시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병이 들었는데 기도했는데 이 병에 대해서 기도할 때 기도에 담대함이 없어. 뭐가 없어요? 기도에 담대함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럴 때는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음과 마음은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성령과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앞에 나갈 때 담대함을 얻게 돼요. 이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꾸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면이 바꿔. 그리고 또 한 측면에 기도가 있는데 뭐라 그러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하면서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자, 이 사람을 지금 의인의 간구하는 예표로 누구를 들어요? 엘리야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은 그런 의인만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간구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한번 질문할게요. 자, 엘리야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고 기도를 딱 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심하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아합 시대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가 관영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악에서 우상에 돌이키고 싶은데 뭔 방법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다 알리신다고 그래요. 이 엘리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깊이 묻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예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한 거예요. 이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생계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한 거죠. 뭘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기도의 요소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을 넣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만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피조물로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경영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동참자가 되고 함께 경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기도를 통하여 가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생각을 바꾸실까요? 바꾸셔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안 바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절대적인 구원에 그건 안 바꾸지만 함께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누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 어깨 좀 펴봐. 어깨 펴봐. 다 했어. 다. 자, 어깨 펴보세요. 어깨 펴봐. 어깨 펴보라니까요. 어깨 펴. 나 해봐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뭘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죠.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뭘로 우리를 그 안에 동참시키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그 뜻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이제 다 마쳤어요. 이제 다 마쳤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다 했어요. 저는 다 했어.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영혼을 위해서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얼른 나오셔. 항상 시간에 막 주일날에 막 쫓기듯이 막 그러는데, 그래서 9월 마지막 주 25일부터 9월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딱 정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생활화돼야 됩니다. 기도 생활화해야 돼요. 다시 기도주를 붙잡으세요. 다시 붙잡. 자, 얼른 찬양하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비밀, 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힘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전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도한다고 듣고 작게 기도한다고 안 듣고 그러지 않나요?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건강이 힘듭니다.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 찾으시는 영혼이 어떤 영혼이 계세요? 진실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의인에 간구하는 자기까지.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골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나를 바꾸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진실된 믿음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기도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